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 아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으니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가두었으니 떡을 먹을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먹이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반드시 일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점검 차원에서 피드백이라는 걸 합니다. 그 피드백을 하는 이유는 그 일에 대해서 다음에 똑같이 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피드백을 합니다. 이 피드백이 없으면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고 또 피드백을 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짐에 있어서도 건축함에 있어서도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준공검사라는 걸 합니다. 준공검사를 왜 하느냐? 이 건물이 과연 설계한 대로, 즉 계획한 대로 잘 되었는지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계대로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건물을 지을 때 소위 말해서 마구잡이로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이 오래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 가서 마닐라에 가보니까 오래된 성당이 있더라고요. 오래된 성당.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백 년 된 걸로 기억하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정말 과연 이거 몇백 년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라고 하는 그 놀라움이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었는데 그 옛날에 그 아치형으로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을까. 그러면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건물을 마구잡이로 지은 것이 아니라 설계자가 설계를 해서 그 설계대로 지었기 때문에 몇백 년이 지나도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듣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한 곳에 모여서 이제 피드백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된 보고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행한 것과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친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보고를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냐에 대해서 제자들이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보고를 통해서 이제 제자들의 사역은 철저하게 행위와 어떤 교훈이 잘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가르침 받은 대로 주님께 훈련 받은 대로 또 주님이 살았던 모습 그대로 제자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모범적인 그런 복음 전파자였는가 하는 것을 제자들의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걸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무엇을 말해야 될지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제자들의 보고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주님께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이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주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라고 주님께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역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보고 내용에 대한 평가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심신이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쉼이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쉬어라라는 거예요. 무조건 지금은 쉴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탈진되면 안 되니까. 방전됐을 경우는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쉼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 명절이 있습니다. 이 명절 때가 되면 지금 좀 덜하지만 예전에 며느리들은 어땠어요? 방전되잖아요. 방전. 그 명절 때 제일 좋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남자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소파에 누워 앉아서 TV 틀어놓고 시청하고 여성들은 열심히 전 묻히고 막 그랬죠. 요즘 많이 바뀌었지만 아무튼 이제 명절을 지내고 나와서 오면 여성들의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쉼이거든요. 왜냐하면 방전되었던 것을 충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쉬지 않고 또 다른 일을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뭐가 올라와요? 화가 탁 올라옵니다. 화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한국 여성들에게만 있는 병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화병이라는 질병입니다. 이 화병은 영어로도 그대로 표기되어 있어요. 화병이라고 표기돼요. 그러니까 이 화병은 고유명사예요. 그리고 그 영어로 화병이라고 써 있고 그 설명을 이렇게 설명해 놨다고 그럽니다. 한국 여성들에게만 있는 질병. 한국 여성들이 영어 단어를 만들었어요. 화병이라는 영어 단어를. 대단한 여성들이죠. 왜 그랬을까요? 쉬어야 될 때 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쉬어라. 근데 만약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일을 많은 일을 시켰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자들도 이 분노가 일어났을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쉬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휴식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여전히 주님 주위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 피곤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계신 사역 현장은 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쉴 것을 말씀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사역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일까요? 휴식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휴식이라는 것이 마치 낭비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휴식이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휴식은 한자로 쉴자거든요. 쉰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걸 내려놓고 쉬는 걸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휴식이라는 것도 사역의 연장선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놀고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이 쉼이라고 하는 그런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창조 사역에 이 안식일도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안식일은 주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포함을 시키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것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만큼 휴식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잠깐이라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동차가 그냥 막 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동차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가운데 하나가 배터리거든요. 배터리. 이게 방전되면 시동도 걸리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는 그 배터리를 반드시 충전해야 되거든요. 충전하지 않으면 차가 움직일 수 없거든요. 우리 몸도 그래서 쉼이 되지 않으면 완전히 방전되어서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제자들에게 쉬라고 명령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휴식을 허락하시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휴식해야 된다고, 따로 휴식해야 된다. 따로 어떤 곳에 가서 휴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즉 휴식의 방식을 주님께 말씀한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휴식은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휴식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 휴식은 특별한 생활임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휴식이라고 말하면서 독립되어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휴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들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나도 쉬고 싶다고. 따로 독립되어서.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모든 것들로부터 차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쉬는 거죠. 그래서 이 차단되지 않으면 쉼이 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게 되면 쉼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차단시켜야만이 진정한 쉼을 얻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들을 주님께 다 맡기고 진정한 쉼을 얻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를 우리가 많이 들잖아요.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이 그 예를 많이 들었는데 어떤 미군이 어떤 시골길을 가는데 할머니가 머리에 예전에는 이고 다녔잖아요. 이고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서 차를 태워준 거 아니에요. 타시라고. 태워줬더니 차가 가고 있는데 막 후당탕탕탕 소리가 뒤에서 나는 거예요. 차를 세우고 봤더니 할머니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막 차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 할머니 왜 그걸 내려놓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기가 막힌 아주 명대사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나 태워준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내 짐까지. 그 얘기 했대잖아요. 그 차를 태워준 목적이 뭐예요? 무겁고 힘드니까 쉬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편안히 가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차단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차단해야만이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으려면 요즘 우리가 차단돼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일단 뭐 차단해야 될까? 첫 번째, 스마트폰을 꺼야 됩니다. 켜놓으면 쉼이 안 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거 꺼놓지 않으면 방해받아요. 그렇죠? 우리가 요즘은 진동 모드로 진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해를 덜 받잖아요. 예전에는 깜빡깜빡하니까 우리가 이제 연령대가 진동을 안 받고 나면 중간에 소리 울리면 대단한 방해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차단을 해야만이 내가 뭔가 제대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쉼도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은 모든 걸 스마트폰으로 하기 때문에 이 꺼놓지 않으면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는 어디 가면 노트북도 가져가고 막 이랬어요. 거기 가서 일한다고 또. 이게 쉬는 게 아니에요. 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쉼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따로 휴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한적한 곳에 가서 휴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휴식 공간에 대해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휴식은 이 복잡한 일상생활을 떠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떠나는 거 뭐라고 그럽니까? 휴가 그러잖아요. 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뭐 휴가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자녀들하고 대동호 가면 절대 휴가가 안 됩니다. 혼자 떠나는 게 진정한 휴가예요. 같이 가면 여성들은 다 또 거기가 또 일을 해. 또 거기 가서 쉬는 게 아니라 또 일을 해요. 진정한 휴가는 이 복잡한 일상생활을 모두 접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일상을 멈추고 떠나는 곳, 다른 곳에 가 있어야만이 진짜 휴가인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어때요? 다 내보내고 자기가 집에 홀로 있는 거죠. 그래도 다른 공간이 될 수 있어요. 2박 3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럼 온전히 내 땅이잖아요. 2박 3일 동안. 그런 것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요. 이제 우리 본사님들, 집사님들은 나이가 어느 됐기 때문에 그럴 만한 힘이 있잖아요. 남편을 내쫓을 만한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나갔다 와라. 2박 3일 당신 휴가 줄 테니까. 근데 실은 내가 뭐예요? 휴가를 하는 거죠. 집에서. 이 다른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몸은 떠나 있지만 다른 장소에 있음에도 여전히 일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정한 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밭이나 논에 다른 것을 심어 놓았다면 그 밭이나 논은 쉬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심지 않고 쉼을 주는 것이 바로 휴농이거든, 휴농. 그 휴농을 하면 요즘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진짜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휴가할 때는 휴가비도 주잖아요. 진짜 쉬고 오라는 거예요. 휴농을 하려면 완전, 그래서 휴농이라고 신고를 했는데 독식을 심었다. 그럼 그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왜요? 휴농이 아니잖아요. 이렇듯이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생활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이 변해된다는 얘기죠.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걸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따를 때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려두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완전한 변화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쉼도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쉴 때 진정한 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휴식의 조건은 뭐냐면 잠깐의 휴식을 주님이 공고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휴식에도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정도. 근데 만약 휴식이 제한된 정도를 넘어서는 휴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또 휴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가 될까요? 게으름이 될 수 있어요. 게으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게으름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식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생활이에요. 일시적인 생활이지 계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라고 그러죠? 주를 섬겨라.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거든요. 부지런해야 된대요. 게을러서는 안 돼요. 열심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2절에도 말씀에도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12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반면에 부르짖으라는 자는 잠언서 13장 4절에 보니까 풍족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해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자는 풍족함을 얻는 사람이 부지런한 자래요. 무엇인가 우리가 얻기를 하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휴식에도 한계가 있어요. 정해놓은 한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또 다른 시작과 사명 감당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이라고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한적한 곳으로 옮겨서 휴식하도록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적한 곳을 찾아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제자는 정말 그때만 휴식을 해요. 배를 탄 동안만 사실 휴식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도착한 그 행선지에 먼저 가 있을 정도였어요. 심지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제자들은 잠깐의 쉼을 얻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이렇게 그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다고. 그러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오늘 말씀에 드는 것처럼 주님은 그 무리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잠깐의 쉼을 얻은 다음에 자신에게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또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왜 그럼 이 사람들이 주님을 이처럼 많은 무리가 따랐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가르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성경에도 표현하고 있듯이 자기들의 배만 채웠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그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들은 누락질하는 일이처럼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을 갈취했거든요. 갈취. 그러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은 굶주린 양떼와 같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려주는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위로를 받았거든요. 힘을 얻었거든요. 소망이 생겼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무리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다 항상 채워줬거든요. 그러니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주님이 오늘날 우리들의 믿는 자들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주님을 내가 만났다고 하는 거 그야말로 복된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복된 사람이죠. 아무도 그 누구도 우리 아픔과 고통을 알아주지 않고 예면하는데 주님이 그걸 알아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알아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알아주는 것뿐입니까? 필요도 채워주시잖아요. 그러니 큰 은혜죠. 그래서 은혜 찬송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은혜. 그러니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태도거든요. 믿는다면 그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저물었는데 그걸 모를 정도로 주님이 정말 열정을 다해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거든요. 오늘 말씀에 되어 있듯이 날이 저물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들이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사모하며 들었을 거예요. 심지어는 너무 그 말씀이 꿀보다 달았기 때문에 배고픔도 있고 아마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뭐라고 제안합니까? 예수님, 이것은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 가니까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그 마을에서 사 먹게 하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제안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뭐라고 제자들에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드렸을 때 제자들이 정말 난감했을 거예요. 제자들도 없잖아요. 가진 게 없는데. 그래서 주님께 그런 제안을 드린 것인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실현 불가능한 것이에요.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 어떻게 자기들이 나눠줍니까? 그 제자들이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얘기해요. 즉 얘기는 200데나리온 정도 들어야지 이들을 다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한편으로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리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불가능한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럴 리 없잖아요. 아마 예수님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뭔가 주님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몇 개가 있는지 가서 알아봐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주님 물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택도 없잖아요. 아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주님 목자 없이 방황하면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될 사명이 바로 바로 제자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한편으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담감과 책임감.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지라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굶주리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먹이고 입힌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처럼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찾아보니까 이렇게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가져와서 예수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장정만 5,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인과 어린아이와 여성들은 뺀 숫자가 5,000명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몇만 명이 그 자리에 모였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몇만 명을 먹인다는 건 실현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명하셨거든요. 아마 제자들은 처음 주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의미를 잘 몰랐을 겁니다. 우리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제안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타당하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것이 합리적일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는 해갈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실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잖아요. 근데 오늘 마가가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하고 보고한 내용과 이 말씀을 교부해서 이어졌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가면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가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하실 때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기를 제자들이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모인 사람들을 때를 지어서 푸른 잔디에 앉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100명씩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어서 실천한 게 아니라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100명씩 아니면 50명씩 앉으라고 그들이 다 조종을 하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그 일을 하면서도 고민했을 거예요. 주님이 왜 그러실까? 요즘 예수님이 특별한 뭐가 있나? 여기 성경은 자세히 소개 안 돼 있기 때문에 제들의 마음 상태는 소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만약 그 명령을 들었다면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지? 의아하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들은 순종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 주님 말씀대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신 행동이 뭐예요?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하늘 우러러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떡 5개를 가지고 이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 주라고 명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떡 5개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금방 소비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다른 성경에 뭐 어린아이 도시락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여러분 그게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 여러분 그 떼어주면서 얼마나 고민했을까? 제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제가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자들 어때요? 하잖아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또 생선도 그렇게 나누니까 물고기 2마리 나누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제자들은 그 일을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 거예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정말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상식으로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이고 말씀이고 또 주님의 태도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 너무 중요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막 예수님 십자가 지을 때 도망가고 배반하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설교를 되게 많이 듣지만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제자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순종하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제자들은 체험했잖아요. 그들이 전도 보고를 통해서 체험한 사실을 통해서 알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병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쫓김 당하고 이러한 놀라운 경험들을 했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그런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이 중요한 거예요. 경험이 있잖아요. 체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또한 주님께 작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시작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상식적인 수준으로 말씀에 접근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분명한 말씀하셨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게 주님의 원칙이에요.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뭔가 풍성한 것을 얻게 하게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이런 일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의 현장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 이 주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먹이시고 입히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같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하셨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매일 주님의 은혜가 그 백성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들의 입술을 통해 늘 감사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감사를 못하잖아요. 은혜를 받으면서도, 체험하면서도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문득명자 9명이 다 고침받고도 돌아갔죠. 한 명 외에는. 10명 가운데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한 명만 감사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10분의 1을 10분의 1만 10명 중 한 명만 감사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 9은 어디 있느냐? 다 낫지 않았느냐? 근데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너처럼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다 풍성한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과연 몇 명이나 주님께 감사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몇 명이 감사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감사하는 자가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늘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이 그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저희들은 너무 연약합니다. 저희 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한 부족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